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우리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제 MBTI 중에 맨 앞에가 무엇일까요? 네, I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I입니다. 그래서 그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하는 한 사람입니다. I 성향 가지신 많은 분들 100% 공감할 겁니다. 집을 떠나면 에너지가 쭉쭉쭉쭉 깎이죠. 네. 반대로 우리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떠나기 전부터 떠날 마음에 벌써 막 에너지가 솟구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다윗처럼 집을 나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얘기가 다를 겁니다. 다윗은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집을 떠나온 상태였어요. 게다가 집을 떠난 그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쉽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매일 후회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서, 내가 그때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살려 주었는데요. 사울이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데, 과연 다윗은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동일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어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과 또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무서운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중증 외상 센터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백강혁 교수가 나오는데요. 이 백강혁 교수는 이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지닌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환자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담함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백강혁 교수의 제자들이 이 교수님이 하는 말에 즉각 따라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한다고 해도 그 교수님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교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분명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안 하면 교수님이 혼낼 것을 무서워하는 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안에 이 교수를 향한 존경과 신뢰가 바탕으로 한 이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다윗과 같이 내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했던 우리의 작은 약속조차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날로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학점 F 줄 수 있는 교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나 회사에서 잘리게 할 수 있는 사장님,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 왕따 시킬 수 있는 친구들, 동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도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말씀합니다. 오직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무력과 돈과 권력으로 죽이고 빼앗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뭐가 있죠? 큐티 모임이 있어요. 청년부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이 이번에 이제 시작됐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투가 벌어지며 어떤 전투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가 길보아라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청년의 행색을 보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막 흙이 다 묻고 누가 봐도 급박하게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전쟁터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청년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우연히 전쟁터에 갔는데 사울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 이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이 자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 8절 말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이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간혹 섞여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자신이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우니 이 전쟁터에서 저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부탁대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습니다. 굉장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무엇이냐?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짓말이었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전쟁 가운데 활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자기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주매. 여러분들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이 한 이야기가 거짓말인 거죠. 그럼 이 청년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청년이 사울 옆에 있었던 그 신하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신하가 어떻게 됐냐? 31장 5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들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는 것도 아마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뭐 약탈할 것이 없는지 전쟁에서 누가 죽어서 무엇을 흘리진 않았는지 그 전쟁터를 돌아보는 와중에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왜 이러한 이러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말렉 청년은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의 원수,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일에 제가 일조를 했으니 저에게 상을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최후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이 아니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을 통하여 부와 명예를 얻으려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거짓말했는지는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걸로 이 청년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성경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사람이죠. 앞서서 자신을 아말렉 사람으로 소개한 이 청년에게 다윗이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행한 오늘 이러한 거짓된 행동이 그가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사실로 그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인 것 같은 일을, 아말렉 사람이 저지를 법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말렉이 아말렉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적군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들은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1대1로 이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뒤편을 노리게 돼요. 진영 뒤편에는 주로 누가 다녔냐? 본대로부터 뒤처졌던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또 그들을 보호하는 어머니들, 싸울 수 없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골라서 공격했던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법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한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이 이 뒤에 있는, 뒤편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골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장 약한 자들만 골라서 치는 비열하고 거짓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싸움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싸움은 해본 적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그때 벌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손을 계속 들어보세요. 한 10분만 들어도 손이 빠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아말렉 족속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말렉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여전히 남아서 살았다면 이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점으로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해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같은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는 성도들 앞에 아말렉 백성들,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아말렉과 같은 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내가 가장 지쳐있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과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가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의 무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적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이 우리를 향해 오는 도전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서슴지 않으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로 다가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처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이 승패는 이것에 달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100%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지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력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것처럼 애초에 나의 힘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두 손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키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말렉이 우리의 연약함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기 원하는 아말렉 청년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마음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만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이 세상의 비열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우리라, 내가 진멸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치고자 하는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 위협이 주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아말렉과 같은 영적 전쟁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경외함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